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독특한 서술 형태가 나타나는데, 원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며 또 이것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서술이 7번 등장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러한 서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예수님만의 독특한 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본문은 그 중에 하나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농경사회에서 시작해서 고도화된 IT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자라는 직업은 생소하거나 또는 어떤 고정된 이미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라는 말은 보편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어떤 모습을 떠올리게 했을 거예요. 특히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다수의 유대인들에게 선한 목자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쓴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목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시편 23편에서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 선한 목자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먹이고 마시게 하는 목자죠.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서 소생이라는 말은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쉬게 한다는 거예요.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라는 것은 바르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목자가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목자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들의 생존을 위해서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게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험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며 때로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양들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이 말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이런 선한 목자이심을 선언하시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당시의 정형화된 목자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선한 목자라고 하면 그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선한 목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선한 목자에 대한 기대상을 사꾼이라는 캐릭터를 등장시키시면서 그와 대비를 통해서 반어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삭군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고용된 목자로서 양을 돌봐주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삭군에게 양은 돈벌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때때로 양을 치고 있다가 이리와 같은 들짐승들이 나타나면 양을 버려두고 도망치기에 바쁘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삭군들의 일탈 행위, 양들을 두고 도망치는 이러한 일탈 행위에 대한 면책 조항들도 있었다라고 해요. 애초에 삭군들에게는 양을 돌봄에 있어서 일정한 책임감 이상이 요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양을 돌봄에 있어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한 목자, 곧 참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삭군은 책임감 없이 자신의 목숨이 먼저이지만 선한 목자, 참된 목자는 양들을 지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진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선한 목자로서 강한 책임감뿐만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헌신, 곧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목자라고 하더라도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보편적인 상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다 하신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대속의 죽음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받아들인 죽음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대속의 죽음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생명을 얻는 길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을 포기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피하고 싶은 일이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그 운명을 받아들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일은 생명을 다시 얻는 일이 되는 것이죠. 만약 다시 목숨을 얻었다라는 사실이 없다면 목숨을 버리는 일은 무모한 일이거나 또는 일종의 휴머니즘에 불과하게 됩니다. 어떤 목적이나 사명감 때문에 희생적인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지금도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쿠데타에 시민들이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정의를 위해서 혹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혹은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직업적인 사명감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현장에 뛰어들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죽음은 숭고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는 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린 이 사람들의 죽음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거나 강한 동기부여를 주기는 하지만 생명을 주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양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대요. 그리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풍성한 생명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막연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축복받아서 대박 터지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내가 생각했던 꿈이 이루어지는 것, 혹은 만사가 형통해지는 것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 공동체들을 통해서 인맥을 쌓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즐거움과 위로를 얻는 것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앞에서 열거했던 이런 것들은, 이러한 풍성함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금방 사라질 순간의 기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분명해야 풍성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이 서로 안다라고 할 때 사용하신 단어는 헬라어 동사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경험하여서 알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결혼이나 부부 사이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부부라는 것은 생각이나 습관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서로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아는 것이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자에게 양이 10마리가 있어도 100마리가 있어도 목자는 각각의 양들의 특징과 성격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이 유난히 잘 먹지 못한다든지, 또는 어떤 양의 울음소리가 유난히 작다라든지, 어떤 양이 행동하는 것이 좀 어색하다라든지, 또는 무리 속에서 어떤 양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방 알아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목자가 양들과 오랜 시간 관계하면서 얻은 경험적인 알미예요. 그리고 목자가 그렇게 경험적인 알을 가지게 되면 양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만 양을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양 또한 목자를 알아볼 수가 있죠. 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보다 지능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양이 목자를 알아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은 목자의 행동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목자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쉬고 인도와 보호를 반복적으로 받는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먹을 수 있구나.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자와 양이 서로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먹기도 해야 하고 쉼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헐떡이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러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무엇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을 알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써 사랑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다 한 번씩 사랑해 보셨잖아요. 무언가를 사랑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는 얼마나 용감해요?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불완전하고 깨지기 쉬우며 금방 식어버리는 우리의 사랑도 이렇게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데, 부활을 통해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예수님과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할까요?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관계 속에 풍성함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를 믿는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도 풍성함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풍성한 생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직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산 성경교실에서 마태복음을 강의하시는 양용희 교수님께서는 그것을 성장이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점점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막연한 기다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을 소망하면서 성장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작지만 훗날에는 새들이 깃들일 만큼 성장하는 겨자씨의 비유를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지금 당장에는 너무나 작아서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만 보일 것만 같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고 성장하면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일 만큼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모양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미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것,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 내가 갖지 못한 것, 아직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죠.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풍성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풍성함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은 이 결핍된 삶, 우리의 결핍된 삶 속에서도 만족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정말로 삶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옥죄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수많은 결핍들을 우리는 매번 직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곧 내 삶에 이루어질 그 풍성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깨달았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증명한 사건이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었음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림으로 그가 선한 목자이심을 경험하여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